자, 오늘은 창세기 1장 말씀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1장 1절 말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뽑으라고 그런다면 창세기 1장 1절이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섭리죠. 이 말씀,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만드셨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부정되면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것만 받아들이면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죠. 나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그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받아들여져야 그분께 순종도 할 수 있고 그분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장에는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 그리고 첫째 날이 되기 전에 상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2절부터의 말씀이죠. 일단 그거는 뒤에 보기로 하고 창조의 날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차이가 있죠. 그 바다와 땅을 만드셨습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 땅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각종 채소, 푸른 것들을 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셋째 날입니다. 자, 네 번째 날 줄이 맞나요? 여기 혹시 칠판에 이게 줄이 쫙쫙 꺼지는 건 없나 혹시? 하다 보면 이게 뭐라고 그래? 올라가더라고. 하늘로 우리가 가야 될 사람이든지 쓰다 보면 자꾸 올라가요. 네 번째 날에는 뭘 만드셨냐면 해, 달, 별. 그리고 많이 만드셨어요. 이때는 절기도 만드셨습니다. 다섯 번째 날에는 뭘 만드셨냐면 바다의 생물. 이걸 뭐 줄이면 뭡니까? 물고기죠. 그리고 하늘의 새. 여섯째 날 뭘 만드셨냐면 각종 땅에 사는 생물들,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뭐 기는 것, 뛰는 것 이런 것들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드셨죠.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의 6가지 창조, 6일 동안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절 말씀에 이제 2절, 3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죠. 어디에 있었냐? 수면 위에 있었습니다. 수면이니까 뭐가 있었다는 얘기냐면 이제 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2절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2절서부터는 그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보니까 첫째 날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있었던 게 있습니다. 자,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앞으로 안 물어보겠습니다. 땅이 있었어요. 그리고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땅과 물은 이미 있었습니다. 단지 땅은 그 형체가 없었던 거죠. 있긴 있었는데 형체가 없었습니다. 물은 이미 완전한 상태로 존재했고 어떤 이웃에서든지 성령님은 이미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물과 성령님은 온전한 상태로 있었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님이시겠죠. 하나님의 영 되시는 성령님은 물 위를 무언가 다니시면서 어떤 역사를 이미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않았고 빛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 깜깜했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흑암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신 겁니다. 자, 3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뭐라고 그러셔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보시고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빛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근데 이 나누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 빛이 떠나면 거기가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뭐냐? 빛이 없는 게 어둠입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은혜가 떠난 자리에는 죄가 있는 겁니다. 죄가 있는 자리에 은혜가 들어오면 죄는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 하니까 어둠도 하나님이 만드셨냐? 아니에요. 빛이 떠나면 빛의 부재가 어둠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빛을 보시고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네. 자, 근데 재밌는 건 신앙생활 50년 해도 이 순서를 몰라요. 관심이 없는 거죠. 너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달라야 합니다. 아유, 난 이제 뭐 살 만큼 살아서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됐어. 그럼 그냥 편히 사시면 됩니다. 단, 치매에 걸리기 싫어하면 외우셔야 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자녀에게 이것을 이야기처럼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진리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외우는 게 아니죠. 이야기는 저절로 알게 되는 거고 이 이야기를 이야기로 전달해 줄 때 생명력이 있습니다.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빛을 만들고 너무 좋으셨습니다. 6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온 세상에 물이 가득한 거예요. 물이. 이게 얼만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구에 가득했던 건지 우주에 가득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단간에 물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물이 가득한 그 중간에다가 궁창을 만드신 거예요. 7절 오늘은 이렇게 보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거의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제가 쭉 설명을 할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알아서 이제 보셔야 돼요.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물이 가득했는데 그 사이에 궁창을 딱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궁창을 만들고 나서 현상, 나타난 게 뭐냐면 궁창 위에 물, 그리고 궁창 아래 물로 나누인 거죠. 이게 둘째 날이었습니다. 근데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했을 첫째 날
빛을 만들고 좋아하셨다고 그랬죠. 둘째 날 만드신 건 뭐냐면 궁창을 만드셨어요. 공간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좋아하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께. 그 이유는 우린 일단 모르죠. 궁창을 만드셨는데,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드셨는데 어쨌든 이걸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궁창을 중심으로 궁창 위와 아래물로 딱 나누었습니다. 이게 둘째 날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날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좋았다라는 말이 이제 두 번이 나옵니다. 자, 11절. 10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천하,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하, 하늘 아래에 있는 요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인 물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다. 그리고 물이 모이고 나니까 땅이 드러났죠.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 이 묻힐 땅. 그러니까 물이 떠난 자리에 드러난 게 땅인 겁니다. 근데 땅은 원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냐? 형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뭔가 그 물 속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나 봅니다. 형체를 가지고 물이 물러가니까 땅이 딱 드러났습니다. 이게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 좋았던 거는 뭐였냐? 땅이 드러난 게 되게 좋으셨던 겁니다. 물은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바다를 보고 좋으셨던 게 아니라 땅을 보고 너무 좋으셨던 겁니다. 왜? 물은 원래 있었으니까. 가득했었으니까. 근데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습니다. 한 곳으로 모으니까 거기서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것을 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쪽에 모인 물을 바다라 하셨습니다. 너무 좋으셨습니다. 달라진 건 뭐냐? 물만 있던 세상에 바다가 생긴 게 아니라 물만 있던 세상에 땅이 생긴 겁니다. 이거 보고 너무나 좋으셨습니다. 11절. 그리고 끝이 아니라 하나가 더 나가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명령을 하니까 땅이 생명을 내기 시작합니다. 셋째 날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최초로 생명을 만드신 날이 셋째 날입니다. 드디어 채소, 풀, 나무 같은 것들이 이때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그러시냐면 12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해가지고 이때도 좋았다, 이때도 좋았다, 이때도 좋았다. 세 번째 날은 두 번 좋으셨습니다. 땅을 보시고 너무 좋아하셨고 그 땅에 채소나 풀이나 나무라는 생명을 다 내는 것을 보시고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이게 셋째 날의 사건입니다. 넷째 날은 굉장히 길어요. 13절부터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인 셋째 날이라 14절 말씀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5절 16절 17절 18절
이때도 좋으셨죠. 이거 다 만드시고 1번 좋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이 이때 만들어져요. 이 넷째 날. 여기 나오는 빛과 어둠은 달라요. 이때 나왔던 빛과 어둠하고는 다른 거고,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한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이때서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요 네 번째 날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셋째 날까지는 현대적 개념,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24시간. 24시간은 뭐냐면 지구가 자전하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그게 24시간이잖아요. 이때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24시간이라고 개념이 생긴 거예요. 해달별이 있으니까 돌면서. 1년 365일이라고 하는 개념도 시간의 개념이 현대적 지금의 입장에서 시간의 개념은 요 네 번째 날부터 생긴 거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네 번째 날부터 현대적, 지금 현재적 입장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년이 10억 년이 갔는지 20억 년이 갔는지 100억 년이 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해와 달이 없어서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에 24시간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에러가 나서 이때 이게 생겼다. 그리고 역시 이걸 다 해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18절까지 계속 되잖아요. 넷째 날이 설명이 굉장히 긴 편입니다. 자, 다음에 보면 20절에 자, 또 명령을 하셔요. 땅에게는 세 번째 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물들에게는 이렇게 다섯 번째 날 명령을 하셨습니다.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했더니 생물을 막 번성하게 해요.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말씀하셨더니 이제 새가 막 날아다니기 시작해요. 너무 놀라운 섭리죠. 이렇게 창조가 쉽나? 쉽죠. 너무 쉬운 겁니다.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좋으셨어요. 너무 멋지죠. 물에게, 바다에게 야, 생명을 내. 생명이 쫙 나요. 하늘에는 하늘에게 명령하지는 않으셨어요. 이게 좀 특별해요. 땅에게도 명령하니까 생물을 냈죠. 바다에도 명령을 하니까 생물을 냈습니다. 근데 하늘에다가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는 새가 생겨서 날아다녀 채워 그랬더니 딱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늘하고 별로 안 친하신가 봅니다. 궁창 만들고 별로 좋아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바다에도 명령하시고 물에게도 명령하시고 땅에게도 명령하셨는데 하늘한테는 명령을 하지 않으시네요.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다에 생물이 가득하고 하늘에 새가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인데요. 22절. 자,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물들에게, 새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가지고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라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덴 동산 안에만 바다 생물, 새, 동물 있었을까요? 아니면 지구라는 땅덩어리 전체에 이렇게 동물, 생물, 뭐 새들이, 아직 동물들은 안 됐지만 고기, 물고기, 새가 만들어졌겠습니까? 당연히 지구라고 하는 땅 전체에 만들어진 거고,
아직 에덴 동산은 만들어지질 않았습니다. 이거는 온 땅에 있는 역사입니다. 특정한 곳이 아니라 지구라고 하는 이 온 땅에, 우주 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23절, 다섯째 날이 끝났어요. 네. 다음. 자, 처음에는 땅에게 채소, 풀, 나무를 내라. 그러더니 이번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물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땅이 그 종류대로 내죠. 그 땅은 말을 굉장히 잘 듣습니다. 여러분은 말을 잘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땅과 바다와 물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명령을 잘 준행합니다. 이 천지 창조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땅하고 물에게는 직접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대로 해요. 즉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것이 땅과 물과 사람입니다. 딱 세 종류예요. 다른 곳엔 있으라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땅에게 명령하셨고 바다와 물에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단 이 세 종류에게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선 땅과 바다와 사람에게 동일하게 명령했는데 사람만 명령을 어겼습니다. 땅과 바다는 지금까지 그 명령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의식이 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손바닥이 마주쳐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이 딱, 그때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가 된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때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게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가 된 겁니다. 오직 세 대상, 땅, 바다, 물, 그리고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대로 사는 겁니다. 나는 무식하고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 무식하게 안 만드셨습니다. 다 똑같이 지으셨어요. 뭐 할 수 있도록?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명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명령 따라 안 살고 말씀대로 안 사니까 무언가가 없는 겁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의지? 능력?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고 순종할 때 그 창조적인 능력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법입니다. 제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러겠죠. 그래서 땅에게 명령했더니 가축도 내고 기는 것도 내고 모든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다양하게 냅니다. 계속 25절. 좋았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뭐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26절. 그리고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말씀 하시는 겁니다.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논하신 겁니다. 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뭐 하자? 만들자. 그리고 나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처음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신 거예요. 대리자로. 멋지지 않나요?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멋져요? 아니면 근데 죽을 생각이나 하고 있고, 관 여기 내가 들어갈 관이니까 뭐 빼빠질하고 거기다가 오칠하고, 그 뭐지? 수의? 수의 또 뭐 미리 다 자식들한테 빼앗긴다고 만들어 놓고. 지금 그렇게 살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대신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우리 말을 듣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을 여러분이 안 들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강아지도 말을 안 듣는 거지. 집에 기르는 강아지도.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못나고 못생겼고 못 배웠고 그래도 나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를 창조했다. 이걸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 무시하면, 만약에 사람이 무시한다, 딱 보고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야. 네가 나한테 뭐 못났네 잘났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거야. 내 몸무게가 90kg든 70kg든 어쨌든 난 하나님의 대리자야. 우리 하나님은 뚱뚱한 하나님이야.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된 거지. 딱. 내가 말랐어요. 난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은 마른 하나님이야. 나한테는 그러니까 마른 몸이 왔나 보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바다 생물도 다스리게 됐고.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걸 다스리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 소통이 돼야 됩니다. 말이 안 통하면, 예를 들어서 일로 와 그랬는데 말이 통한다는 겁니다. 고래하고도 사람은 원래 말이 통하게 돼 있습니다. 나무하고도 말이 통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하고도 말을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형상을 입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과 대화가 가능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은 범죄에서 그 능력이 다 사라진 겁니다. 태초로 창조대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호랭이하고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땅하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늘하고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하고는 안 친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모든 생물들, 살아있는 것들과 우리는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특별함, 그리고 하늘나라의 특별함을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너무 우울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자각하시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잘한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뭐 라면을 끓여주냐 안 끓여주냐, 아니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다는데 무슨 라면 하나 끓여주고 안 끓여주기 때문에 뭐 삐졌다가 뭐 기분이 좋았다가 그래요? 아니 용돈 뭐 10,000원 주고 100,000원 주고 그것 때문에 막 그냥 기분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 그럽니까? 좀 하나님의 대리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쪼잔하게 살지 말고 좀 대범하게. 어쩌다가 쪼잔한 건 괜찮습니다. 사람이니까. 근데 좀 일상적으로는 좀 대범하게 사십시다. 좀 창조의 섭리에 맞게. 27절. 남자도 만드셨고 여자도 만드셨는데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계속.
여기도 복을 주셨죠. 근데 이쪽 복하고는 달라요. 여긴 달라요. 여기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만 복이라고 딱 제안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가 있냐면 다스림, 정복까지 포함을 해서 다스림의 복을 주셨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동물들, 물고기들, 새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요, 다스릴 줄 아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이게 구별되는 겁니다. 다른 생물들과.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좀 뛰어나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는 동물들의, 생물들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겁니다. 다스림의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는 소통입니다. 그리고 생물들이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딱 뭐라 그러면 말을 듣겠죠. 이게 태초의 모습인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계속. 그리고 뭐도 주셨습니까? 먹을거리도 다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없어요. 30절. 얘들한테도 먹거리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더 많이 주셨죠, 먹을거리를. 그 종류는 따져보세요. 우리가 사람은 훨씬 많은 걸. 그리고 새하고 생명 있는 것들은 푸른 풀만 먹으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야채만 줘야지 강아지 과일 주지 마십시오. 과일은 사람만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다음 말씀.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보니까 어떻게 좋으셨대요? 힘이 좋으셨대요. 와, 너무 좋으셨다는 거죠. 이는 여섯째 날이다. 이건 이제 다 본 거죠. 다. 사랑까지 포함한 모든 걸 딱 이제 완성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좋으셨어요. 이게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보통 제가 창세기 1장 강의를 하면 한 3시간 정도 하는데 오늘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이야기처럼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첫째 날 뭘 만드셨나요? 빛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 뭘 만드셨나요? 둘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다섯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태초의 빛, 생명의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쉬운 표현으로 3일 뒤에 뭐를 만드셨냐면 빛과 연관된 다양한 광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뭘 만드셨나요?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던 다섯째 날 그 빈 공간인 물의 빈 공간에다가 물고기를 만드시고 하늘의 빈 공간에다가 그렇죠, 새를 만드셨죠. 그래서 비어있는 모든 것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뭘 만드셨나요? 땅을 만드셨어요. 또 그래서 바다를 만들었다. 칭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원래 있었던 거, 물은 원래 있었던 거고 물을 모아서 땅이 드러났죠. 자, 땅을 드러나게 하셨는데 이제 여섯째 날을 뭐를 채우시느냐? 땅을 채우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1, 2, 3일 날 만드시고 4, 5, 6일 날 만들었는데 1, 2, 3일 날은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을 만드시고 4, 5, 6, 이 3일 동안은 만드신 공간들을 하나님께서 채우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섭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기분 좋은 대로 만드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외우기 쉽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을 안 해서 그렇고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이거는 조그만 아이들도 금세 해주면 쉽게 이야기처럼 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 할 수 있을까? 미스터, 할 수 있을까? 고마워요. 그래서 창조의 섭리를 보면 우리가 놀라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2절을 두셨을까?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근데 2절을 왜 넣으셨을까? 땅은 혼돈하고 흑암이 있고 수면이 있고 성령님이 운행하신다. 왜 이런 거를, 그 상황을 말씀해 놓으셨을까? 그런 건 여러분이 물음표로 갖다 놓고 지나치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더 보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도 만들었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 이걸 만드셨고 저걸 만드셨고 이건 내가 다 알아,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계속하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도 창조했어,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고,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걸 믿고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 너무 감동적인 겁니다. 근데 내가 창세기 1장을 달달달 외우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정하고 산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물이 누굴 위해 존재하느냐?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왜?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하셨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됐는데, 그럼 하나님은 나한테 뭐 하셨냐? 복 주셨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도 창조했다. 두 번째 중요한 거,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가 되었다. 그럼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냐? 복을 주셨다.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째 날은 빛을, 두 번째 날은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세 번째 날은 물을 다, 천하,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다 모으셔서 묻을 드러나게 하셨다. 그걸 땅이라고 그랬고 모인 물은 바다라고 그랬다. 그러면 이걸 할 때 손가락을 좀 써보란 얘기지. 손가락을 해서 이쪽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쪽에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자,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두 번째 날 물 가운데, 세 번째 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날은 빛과 연관이 된 것들, 해, 달, 별, 절기 같은 걸 만드셨고,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날은 둘째 날하고 상관이 있는 물, 거기에 생물을, 그리고 하늘의 새들을. 세 번째 날은 땅하고 연관이 있죠. 빈 땅을 채우셨는데 가축들, 기는 것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날 땅이 식물 만든 것은 기억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 날은 좋았다가 두 번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날을 요즘의 요일로 치면 일, 월, 화. 그러니까 좋았다가 두 번 있는 날은 언제예요? 화요일 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세 번째 날을 축복의 날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셋째 날 가나에 혼인잔치에 가셨죠. 그 셋째 날인가 언제예요? 이때예요. 땅을 보고 그리고 푸른 생명들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그날입니다. 이것들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속에 놀라운 은혜들을 가득 담아 두실 겁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날은 2장 할 건가요?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 다음 주가 되면 확인이 되겠죠. 그럼 창세기 50장까지 하나요? 말을 잘 들으면 계속해 나가겠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왜 창세기를 하느냐? 창세기는 성경의 기초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역사.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어디에 나오는 거냐? 창세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될 이유가 있고, 이거는 이야기인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리고 너를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어. 이게 바로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이야기는 지극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딱 안고서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야,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아닌가요? 이것도 너를 위해 만든 거고 저것도 내가 너를 위해 만든 거고 이 집안이 다 너를 위해 내가 만든 거야. 이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는 내 새끼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이 모든 걸 만든 거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섬겨! 그래서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뭐 교리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가 나한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네 아버지가 말이야, 그게 이제 3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성경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 창세기 50장까지는 계속 갈 예정입니다. 중간중간에 중요한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들을 다루겠지만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에는 창세기 50장까지를 계속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 2장을 나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 3장을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창세기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길 바랍니다. 천지창조의 이야기, 노아의 물심판의 이야기,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가인과 아벨의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의 등장, 그리고 이삭의 사건, 야곱의 사건, 그리고 이어지는 요셉의 사건으로 창세기 50장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거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툭 누르면 언제든지 튀어나와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